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 속에게 나아가서 해족 속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를 위하여 장사할 장지를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 어디든지 반대하지 않겠다. 좋은 것을 너희가 택하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라고 해족속이 말을 합니다. 어, 우리는 누가 땅을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내가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대가 지불입니다. 소중한 만큼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주어진 만큼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고 쉽게 주어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고 기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을 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약속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점점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빨리 멋지게 치러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대신 드립니다.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왕이 내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번제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상관없이 지켰다면 다윗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가 지불을 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대 후반 정도 되니까 몇 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2년 만에 기름 붓자 2년 만에 왕으로 섰지만 다윗은 기름 붓고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냐면 그 나이 37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바로 쓰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가의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결국 자기의 혈기와 기분을 따라 행동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쓰임 받기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생각하고 원하는데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대가 지불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나의 죄는 나의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고장나면 내 자녀도 고장납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 죄를 내 자녀도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DNA의 저주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바뀌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과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먼저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앞마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무당을 따르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어떤 이방 나라들보다도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무죄한 피도 거침없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피를 가득 채웠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여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파쇄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다.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 같은 자는 없었다라고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조상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커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에 흐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길렀던 가장 귀한 그 가축,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500만 원짜리 소, 100만 원짜리 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우리는 죄 못 짓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500만 원이 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짓는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삶에 끊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죄의 굴레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아토피로 한참 고생했었습니다. 우리 엊그제 김미경 집사님께서 뭐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뭐 12시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먹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해도 저에게 진척이 잘 사실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은혜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쌤과 함께 귀한 예물을 만들어서 주일 일부 예배에 정말 너무 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받으실까 봐, 내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혹시나 이게 값어치가 없어질까 봐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잊고 있었는데 제 몸이 회복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불편하지만 물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넉넉해서 그 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문제, 사실 내가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면 나의 그 생명 같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올려드리고 제 몸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로 저를 불러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그 물질만큼은 거부하고 있는지.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은 나의 물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